91강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강독이 되겠습니다. 4번 소진이주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소진이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가 소친이다 이렇게 교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진이에서 많이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물론 없죠. 그렇게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이태리어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말로 100% 정확하게 표기하기 힘들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소친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보겠습니다. 앞에서 합리주의와 경건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비주의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신학의 신비주의적 요소를 담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형해화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신비주의의 아들이라고까지 했어요. 합리주의는 17세기의 선구자고 소친이주의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 좀 우습죠? 우리말로는요. 영어로 소친이주의가 나왔습니다. S-O-C-I-N-I-A-N-I-S-N 시인데 이게 채로 발음해야죠. 오히려 영어식으로 하려면 시로 발음하는 게 낫고요. 소시니아니즘, 소지니아라고 하는 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는 게 소시니아니즘이라고 해야 되는지 소치니아니즘 해야 되는데 이 번역은 중간쯤 발음을 했네요. 소지니아니즘. 하고는 소친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따르는 겁니다. 그의 창시자인 파우스도 소친이는 여기서 또 소친이는 이태리어 원어를 그대로 따와서 그런지 스펠링이 좀 달라요. S-O-Z-Z-I-N-I 1522년, 1562년 종교개혁 바로 후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이네요. 소진이라고 하는 게 소진이는 아니고 요 이태리어로 나온 것만 본다면 소진이라고 하는 게 낫죠. 소친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갑시다. 소진이는 고향이 이탈리아에서 폴란드로 도망가는데 그는 그곳에서 반종교 개혁자로부터 안식처뿐만 아니라 그를 박해하던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보호처도 찾았다. 반종교 개혁자 그리고 종교 개혁자 양쪽으로부터 보호처를 찾았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그는 그의 신자들과 함께 그의 교서를 1609년에 나온 라코베르 카테이스무스는 카테이즘이라고 하는 영어를 독일어로 표현한 겁니다. 교리이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1909년에 그 제자들이 만든 거네요. 이 책에는 탁월한 합리주의적 프로테스탄트 신학이 나타나 있다. 하르낙은 그의 교리사에서 소친이주의를 그리스도교적 도구마의 자기 붕괴라고 적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어떤 도구마를 보존하고 있었다. 도구마, 체계예요. 기독교의 체계예요. 도구마 하면 좀 독단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DOGMA 도그마
보존하고 있었다. 적어도 교회의 초기 도구마를 보존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소치니주의는 르네상스의 합리주의와 휴머니즘의 도움에 의해서 그것을 해소했던 것이다. 소치니주의는 그 교수를 받아들이고 철저한 이탈리아의 이신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주장을 가리켜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또는 소치니주의를 세웠던 근대적 자유주의 신학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치니주의의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다. 소치니주의는 우리가 대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별로 잘 다루지 않아. 전문적인 사람, 공부한 사람 아니면 이런 말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 소치니가 말하고 하려고 요점이 뭔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치니주의는 성서의 권위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였다. 성서 권위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였다. 일단 성주를 받아들인다고 얘기죠, 권위를. 그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은 신학자가 별로 있을까요? 그러나 성서의 여러 가지 부차적인 점에서는 잘못된 데가 있을 수 있다고 선언했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거죠. 소치니주의는 역사 비평을 변호했고 성서를 일반 역사 문헌과 마찬가지로 비평을 했다. 그걸 옹호했다 하는 거고요. 이성과 상식을 기준으로 세웠다. 당연한 이야기죠. 이성과 상식에 모순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신의 계시가 될 수 없다. 마음에 드네요. 전 옳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성서 안에 있는 신의 계시로서 타당하지 않다. 도덕적 중요성이 없는 것은 잘못됐다 얘기죠. 소치니주의는 성서에 내포되어 있는 그래서 그 권위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 종교에 관해서 말했다. 요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 신학자의 여러 사상들이 똑같은 그러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반대한다. 근데 좋은 점이 많이 있어서 나는 거기 동의한다. 이런 정도죠. 두 번째, 소치니주의는 신론에 관해서 특히 삼위일체론의 도구마에 대해서 주로 비판했다. 삼위일체를 비판했어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는 소치니가 삼위일체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는 후기 유니테리아니즘의 선구자였다. 유니테리안 종파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단일신교예요. 삼일체론이 아니라 단일신론을 따르는 겁니다. 이건 초기독교에도 있었습니다. 단일신론, 단일군주론 이런 것하고 삼일체론이 오랫동안 투쟁했습니다. 그렇군요. 소치니가 유니테리안적인 요소가 있었군요. 소치니주의가 주장했던 것은 성서 안에는 삼위일체론적 정식이 발견된다고 하지만 정통주의가 후에 제시했던 것 같은 삼위일체론의 도구마를 위한 논거는 성서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정통주의가 삼위일체론 도구마를 어떻게 말했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요것에 대한 반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삼위일체론을 거부한 거죠. 또한 소치니주의는 신학이 사용한 그리스도의 철학적 개념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알맞지 않으며 게다가 그것들 자체는 모순에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조금 지나치죠?
이 주장에 의해서 소친이주의는 도그마에 대한 리첼의 비판을 선취하고 해냈습니다. 리첼은 소친이보다 훨씬 후대 사람이니까요. 리첼 19세기 사람이죠. 소친이는 16세기 사람이고요. 미리 얘기했다. 그러니까 같다. 사상이 같다. 그 얘기죠. 오늘날 우리는 모두 리첼 비판에 의존하고 있다. 리첼의 비판에 의존하고 있다. 도그마에 대한 리첼의 비판. 일단 표현들이 다 압축되어 있어갖고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따라가려니 조금 진도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죠. 지금 틸리는 개론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첼이 어떻게 비판했나 그런 것들을 또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도 없죠. 세 번째, 신은 세계를 혼돈으로부터 곧 이교적인 모든 종교나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있는 것을 존재하고 있는 창조설화에 나오는 토후와 보후, 토와부에서 창조했다. 토후와 보후에서 창조했다. 인간이 이성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형상이다. 인간은 이 이성을 통해서 동물을 지배한다. 이성은 인간을 동물부터 탁월하게 만든다. 아담은 나면서부터 완전한 존재도 불사의 존재도 아니었다. 나는 이것을 아담의 타락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아담의 영화보다 더 성서적 텍스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소친이주의는 아담의 타락을 그의 감각적 본성과 그의 자유의 사실로부터 이끌어낸다. 아이고 이거 복잡하네요.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넷째, 인간은 이 자유를 언제나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죄의 개념은 자기 모순이다. 소친이에 따르면 어떤 죄도 죄책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만약 우리가 나면서부터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낫기 전에 아니면 직후에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두게 되는데 이것은 무의미한 생각이거든요. 원죄를 부정하는 거죠. 부정할 수 있죠. 일리도 있고요. 그러나 원죄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떤 죄에 대한 책임이 있을 만한 행위를 했다 안 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경향성, 존재론적으로 죄의 경향성에 지배받는다는 게 이제 원죄론이니까 이런 말로 뭐 죄책이 그 사람에게 있냐 없냐 하는 말로 원죄의 개념에 대해서 가다부터 말하는 건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소친에 따르면 진리는 우리가 역사적 존재로서 타락되어 있으며 우리의 자유는 나약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은 우리에게 자연적 계시 이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적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적 본성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신성을 부정하는군요. 그러니까 소친이가 이제 이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도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말하자면 니체의 것처럼 일종의 초인이다. 이런 까닭에서 그는 또한 예배의 대상이기도 하다. 기독교가 예수를 참된 신, 참된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이 소친이가 비판하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가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책. 세 가지 직책이요.
제사장, 선지자, 뭐 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강조될 것은 예언자의 직책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언자로서 완전히 율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실제로 다스리고 심판하는 자로서 신의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주다. 그리스도의 대리적 희생이나 대리적 회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희생입니다. 희생이나 그의 형벌로서의 고난이나 대속에 관한 이 모든 교수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자기 모습에도 왜냐하면 죄책이란 개개인의 낱낱이 책임을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인격적 죄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는 뭐 올바르지 않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기독교가 원죄를 얘기하는 건 더 근원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거거든요. 여섯 번째, 인의 사상은 도덕주의적 용어로 해석된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이게 소친이가 옳은 것도 많이 얘기했지만 잘못된 것도 많습니다. 잘못된 거는 아직 기독교 근본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수준에서 비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인의상은 칭이죠. 이게 도덕주의 용어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게 바로 인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조금 이상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소친의주의는 국가나 법 질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럼 뭐 어떤 것에 국가나 뭐 이런 것보다도 개인의 도덕성 이거 얘기하는 건가요? 7. 정말로는 신화라고 해서 해소된다. 칭의 사상도 약화되고 정말로도 약화되네요. 그러니 기독교에서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죠. 남는 것은 다만 한 가지 곧 불사성의 사상뿐이다. 이 사상은 뒤에 신과 자유의 사상과 함께 계몽주의 신학의 바탕을 이룬다. 새로운 신학은 통일적으로 발전하면서 바다처럼 모든 나라에 파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새로운 운동은 언제나 반대 운동을 일으키는 법이다. 그 결과 신학의 발전은 전체로서는 늘 커가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끊임없이 드나드는 밀물과 썰물과 같다고 비교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소춘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를 여태까지 한 강의를 요약하는 거로 보여요. 그런데 또 발전의 모두 국면에서 한 가지 물음이 제기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현대적 인간의 정신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이것이다. 이게 이제 틸리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현대인들의 정신에 기독교 복음을 변증해낼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이 사람에게 중요하죠. 중재 이런 게 중요하죠.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반복해서 새로운 종합의 시도를 이끌어간다. 종합이죠. 이것도 변증 작업입니다. 그러나 종합에는 분리가 뒤따른다. 이러한 분리에는 오늘날의 칼바르트 신학이다. 칼바르트 신학이다. 어떤 문화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바르트 신학이 그렇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은 본래의 종합과는 구별된다. 내가 밝히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메시지가 휴머니즘의 자기 비판에 의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잠깐만요. 이게 그래서 휴머니즘에 와서 얘기해요. 내가 밝히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메시지가 휴머니즘의 자기 비판에 의해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해결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휴머니즘의 자기 비판.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난 종합도 분리도 아니고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의 동의도 하나 괴리도 아니고 상관이다. 여기 이제 tilly 신학의 특징입니다. correlation 상관. 어떤 관계를 맺는 거지 어떤 걸 독단적으로 답을 내는 게 아니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교 사상의 역사는 바로 이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믿는다. 복음과 세상을 같이 중재하고 서로가 관련을 맺게 하는 그런 작업이죠. 복음의 문화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저 중에 하나가 문화의 신학입니다. Theology of Culture.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446쪽입니다. 꾸준하게 했네요. 요거 참 처음 시작할 때는 까마득했었는데 이렇게 됐네요. 한 권을 우리가 다 강독했다는 거 보면 참 대단합니다. 91강까지였어요. 한 인생이 이렇게 시작해서 끝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할 때는 까마득한 것 같은데요. 지나가 보니까 눈 깜짝 사이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 책을 정독하기도 하고 또 다른 때 몇 번 부분적으로 읽기도 했는데 이번엔 정말 깔끔하게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공부를 톡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마치고 다음에 연속 시리즈로 나온 게 잠깐 보겠습니다. 책장에서 뽑아볼게요. 19세기, 20세기 프로테스탄트 사상사입니다. 이거는 좀 부피가 좀 얇아요. 320쪽까지 3긴 있는데 라든지 이런 거 빼면 311쪽입니다. 네, 좀 짧은데 여기에는 현대로 넘어오니까 19세기, 20세기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통주의, 경건주의,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일본과 연결시킨다는 차원에서 언급이 되었고요. 네, 계몽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그 다음에 뭐 헤겔, 이 철학자들 많이 나오네요. 철학자들. 케르케고르도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뭐 볼트만, 트릴치, 종교사학파, 바르트, 실존주의 여기까지 나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어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1권 그리스도교 사상사 다 끝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